우리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계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삶과 그의 삶의 가치와 가던 삶의 방향이 모두가 다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유대교를 쫓아가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그 바울의 삶이 변화되어져 그 복음의 능력은 바울을 이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함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하여 복음 전하고 사역했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안에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순간적으로 그 안에 거짓된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서 성도들이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의 자기처럼 율법과 어떠한 규례들을 쫓아가야만이 복음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앞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마음의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케 하는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유대적인 그 사고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변론하며 바울은 오늘 11절부터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오늘 변증법적으로 그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바울은 그들에게 설득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단순히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교회들을 공격해오는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하는 건 인정하겠지만 은혜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음을 자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있음을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변질되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시작과 끝, 과정,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나를 보라는 거죠. 나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바울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 행위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배웠던 지식들, 과거에 너희가 나를 알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울이었던 내가 바울 되어지고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 있는 이 삶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3절부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복음에 대하여 대적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나는 대적자였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훈련받았던 사람이었다. 율법의 의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였던 사람이었다. 율법의 의의를 통하여 구원 얻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따르는 도를 박해하는 사람, 복음의 도를 따라가던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갔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어떤 동기나 자신의 의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를 받은 것도 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음에 대하여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고 은혜로 변화받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시대에 기독교의 성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많은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에게 영성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오염되지 않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사랑의 단어가 오염되어지고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단어들이 다 오염되어져 가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이 시대 마지막에 오염되지 않는 마지막 살아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건져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호의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것은 바울의 삶이 복음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대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당대에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험이 오늘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은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사람들이 전하는 사상이나 철학을 통하여서 전수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인만이 복음의 본질 안으로 사람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의 의지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지는 것 그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을 때만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전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통하여 언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부르시는데 언제부터이냐? 그 부르심의 때가 내가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바울은 분명히 앞에 13절과 15절, 13절, 1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떠한 가문 속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떤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다메섹에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기로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전체적인 삶, 아니 그 삶을 초월하여 이미 준비되었고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는 무엇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던 그 발걸음 속에서도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셨고 그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었던 하나님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모든 종교적 훈련과 열심, 유대교회에서 배웠던 율법 의식, 율법의 지식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보니까 그게 무익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그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사역에 놀랍게 그 모든 것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동안 헨리 나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상처들, 내가 아픔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상처가 아픔이었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상처들이 때로는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고통들이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상처와 그 아픔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어떤 것도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것들을 감사로 받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조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고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지 어떻게 우리들을 준비시켜 가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바울이 선택되어진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오늘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과거에 행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무엇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은혜는 지속적으로 바울의 삶 속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회심시켰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뢰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그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건 과거가 미래만이 아닌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내 삶에 끼치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비전과 내 가던 삶의 발걸음 가운데에 이 복음이 과연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심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었고, 그 경험은 여러분 한 번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무엇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내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후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신앙을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살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 상급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이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변질되어져 가는 것,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하나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울로 하여금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여러분 바로 은혜가 지향해 나아가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바울 스스로가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다시 다메섹으로 향하여 돌아오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은 사도들을 통하여 받은 복음이 아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철저하게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 시간 동안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었던 유대적인 사고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내 안에서 새롭게 갈아엎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배운 복음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교회들과 사도들에게 검증되어진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단순히 내 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앞에 검증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아니요. 복음에는 다양성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자들은 중요한 건 내가 찾아가면 안 돼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을 때에 교회 안에는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자체들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안수기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안수기도를 받는 걸 허락할 때에만 제가 안수기도합니다. 안수기도 좋은 건데 왜 안수기도를요? 아니요. 어떤 분은 안수기도가 불편해요. 꼭 안수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온, 내가 성장해온 과정 가운데에 그게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해오는 그 과정 속에 그게 나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불편함을 굳이 해가면서까지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수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중보기도 해도 되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좋은 거야. 그 좋은 거라는 개념이 누구에게 좋은 거냐라는 거죠. 그건 내 기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지요. 흙을 발라가면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복음은 하나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죠. 병원의 의사들을 통하여 치료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은사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요.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한 권사님 기도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연골이 다 닳았어요. 연골이 닳았으니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서 수술해야죠. 걷는 게 불편하니까 수술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아니하고서도 이 연골이 새롭게 생성되어질 수 있고 다리에 있던 고통들이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공유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 질서 가운데에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검증되어진 것이다.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에 대한 것은 검증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나홀로 복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소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어느 한쪽으로만 편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작용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쓸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풍성케 하셨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데 삶의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사람에게 매여 사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에게서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무언가를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없는 삶의 특징, 바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하여서 무언가 자격을 갖추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은 그것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여러분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무언가 충성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주겠지? 아니요. 그것과 인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줄까? 내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복음이 있는 자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철저하게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 복음이 이 안에 생명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지금 학생부 학생들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입교식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2주째 했는데 하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많은 걸 느껴요. 진짜 복음이, 구원이 이게 우리 학생들의 문제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입교식이라는 건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 입교식을 한다는 건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세례 교인 된 것을 이제 공포하는 건데, 이 입교식 성경 공부를 했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성경 공부는 끝까지 할지라도 입교식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입교식은 외형적인, 외식적인 그런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고백이 증거받는, 확증받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할까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이 안에 내 복음이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을 바꾸어 놓은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지금 있느냐는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이 구원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조건 없이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자꾸 인정받기 위한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안에 허락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내게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절하게 전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십자가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